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바꾸게 하시고 성경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7면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함께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한 우상에게로 이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은사 공동체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고린도 교회에 예배에 있었던 세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은사에 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들의 문제를 12장을 시작으로 13장 그리고 14장에 걸쳐 아주 주의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서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때 가운데인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 이웃을 위한 자기 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바울은 여기서도 이 가운데 부분인 고린도전서 13장, 다음 주에 살펴본 13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며 역시 사랑의 원칙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2장과 14장에서 은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을 중심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은 예수님 중심적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 질문해 왔고 바울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신령한 것이란 바울이 조금 뒤 4절에 보시면은 은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은사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신령한 것, 이 은사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란 1절의 표현은 앞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사용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바울은 표현했어요. 이 표현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강조형 문장으로 반드시 꼭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표현을 좀 이렇게 이중부정으로 꽈서 말했지 그것은 아주 강한 긍정으로 꼭 알기 원한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신령한 것, 바울이 4절에서 말하는 은사는 우리가 단순히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 은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기를 이란 헬라어 단어는 아그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지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한 지식을 배워왔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알아, 실전 영분별, 계시 등등의 담임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 예언이, 입신, 방언, 꿈, 계시 등등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경험과 함께 이런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험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성경만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예언이나 치유, 계시와 같은 영적 경험을 무시하는 것은 둘 다 바른 것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분별된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균형을 지키는 것이 바른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한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라고 표현을 해요.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소위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헬라 이방인들이 거듭나서 교인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말 그대로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비교할 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울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비교했을 때 혈통적으로 헬라 이방인인데 지금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헬라 이방인들을 더 이상 이방인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란 너희가 믿지 않았을 때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았던 때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방 신전에서 말 못한 우상에 끌려 제사했었던 바로 그 일이에요. 이 구절에 대해 김세훈 박사님은 이렇게 그의 책에서 설명했는데요. 바울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인식함에 있어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릇된 시금석 하나를 언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것 같은 체험, 화물경의 체험 등을 성령의 현상이나 역사의 체험으로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여 신비스러운 화물경에 빠진 상태에서 하는 방언이나 예언을 성령의 특별한 나타남이요 역사라고 열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투어 방언하고 예언하여 교회 예배가 혼돈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린도를 포함한 전체 헬라의 세계에서 신의 영이 임하여 일으킨다고 본 황홀 상태를 높이 평가하고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디오니소스 같은 신을 예배하던 전통의 반영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의 그와 같은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인간이 목석을 쪼아 만든 생명이 없어 소리도 못 내는 벙어리 우상들이지만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도 과거 이방인 시절에는 그런 우상들에 의해서 황홀경에 도취되어 열광하고 휩쓸리곤 하였던 것입니다. 귀신들이 인간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이용하여 그들을 황홀경에 빠뜨리고 혼돈과 죄악을 조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슨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님을 무엇보다 먼저 명백히 밝혀두고자 한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기 전에 이방 신전에서 행했던 것을 따라 성령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기하고 일상의 체험과 다르고 무엇인가 황홀하면 그것을 모두 성령의 현상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고 신비적 체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당, 무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당들 역시 신들과 접하여서 황홀경에 빠져서 춤도 추고 작두도 타고 물 항아리 위에 얹은 기름종이 위에 올라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또 귀신이 주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귀신과 얘기도 나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없듯이 단순히 신비스럽게 느껴지는 경험 모두를 성령의 역사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시금석에 대해서 바울은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령님의 참된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때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의 존재 전부가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변화된 마음과 생각이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과 계명을 소중하게 받아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단순히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희한한 경험을 하는 것,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른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변화가 바로 성령님의 참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증거이고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변화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역사는 단순히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으로 모든 삶이 변해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또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을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근본 기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의 지혜로 유대인에서 버림받고 로마 병사에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세상 지식으로, 세상 지혜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을 열어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꾸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희한하고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항상 예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체 행위는 그러므로 아무리 신비스럽고 황홀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과 반대되는 어떤 행위나 사상이나 가치도 예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 바른 진리, 의와 사랑, 화평과 자유, 그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체험을 했을 때 또는 어떤 행동을 평가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님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나고 그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는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는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은사를 자랑하고 싸우는 이 시점에서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인간적인 관점이나 이방 종교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들이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받게 되었으니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것을 꺼내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들에게서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서 성령님 위에 앉아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살다 보면은 세상적으로 누가 더 많이 배웠는가, 또 누가 더 출세했는가, 누가 더 많이 소유했는가, 이런 면에 있어서 비교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은 출세하는 것, 더 많은 소유를 갖는 것, 더 많이 배우는 것, 이것은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비교하며 경쟁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이에요? 진짜 큰 문제는 무엇이에요? 바로 은사나 영적인 체험, 경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소유해서 교만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교만은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영적인 교만은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살짝 바꾸기만 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은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욱 예수님 중심적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른 성령님의 역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은사를 경험하면서 성령님의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하면서 점점점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서 마음이 점점 높아가며 다투며 분쟁하고 있지는 않으냐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진정한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시겠는데요, 성령님의 은사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갖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1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해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바울은 은사들이라고 신령한 것을 은사들로 바꾸어 사용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은 성령님의 은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를 원한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은 은사는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난다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내면적인 것이라면은 은사는 은혜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은혜는 보편적으로 주어지지만은 은사는 개별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은사는 은혜의 바탕을 둡니다. 다른 말로 은사는 무엇이에요? 은사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물론 은사의 활용으로 다시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은사를 받기 전에 절대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앞섭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받은 은사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하거나 자만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생각하면서 겸손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과 순종이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자기 과시도 자기 자랑도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은사를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사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면은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은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겸손과 순종의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은사를 잘 사용하면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조롱과 비난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의 결과인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번이나 반복된 여러 가지나의 헬라어는 디아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분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뿌리가 다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지만은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것을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다른 형태로 각각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 가지나의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만이 같은 뿌리에서 여러 모양, 여러 형태를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인 4절부터 6절에서 3번 반복되었어요. 여러 가지나 이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는 같지만은 나타나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님만이 유일하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나 이것을 다 성령님께 적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사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분배됩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다양하면서도 또한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하는데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 8절부터 10절에 나온 이 은사들은 은사의 모든 것을 소개한 것이 아니지요. 바울은 교회의 상황이나 또는 편지를 쓰는 정황에 따라 특별히 몇 개를 지목하여 썼습니다. 바울은 오늘 단락에서 9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세훈 박사님께서는 이 9가지 은사를 여러 분류 방법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시면서 첫째, 교육적 은사들, 둘째, 초자연적 힘을 발휘하는 은사들, 셋째, 특별한 의사소통의 은사들로 분류하셨어요. 반면에 케네세기 목사님께서는 첫째, 계시의 은사들,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영적인 은사들이지요. 둘째는 능력의 은사들, 어떤 것을 행하는 영적 은사들입니다. 셋째는 발성 혹은 영감의 은사들, 어떤 것을 말하는 영적 은사들로 분류하셨어요. 저희들이 이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분류법에 따라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단히 은사의 정의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서 더 알길 원하시는 분들은 케네스 목사님의 책을 참고하시면은 배우실 수 있을 것이에요. 첫째, 계시하는 은사에는 3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먼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일상생활에서의 지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관해서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계시하는 은사예요. 이 지혜의 말씀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은 모든 은사들 중에서 최고의 은사라고 케네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으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실들, 즉 사람이나 장소나 과거나 현재 어떤 일들에 관한 사실들에 관해서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계시하는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은 항상 현재이거나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에 관한 것을 말하는 은사입니다. 다음으로 영분별의 은사는 영계에 대한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드러내는 은사를 뜻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능력의 은사들입니다. 능력의 은사에는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은사는 일반적인 믿음, 구원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에요. 일반적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 성도가 기적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어지는 성령님의 은사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능력 행함의 은사는 성도가 기적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성령님의 은사인 것이에요. 믿음의 은사가 소극적이라면 능력 행함의 은사는 적극적인 그런 은사라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병 고치는 은사는 초자연적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성령님의 은사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 병 고치는 은사의 특징적인 것은 방언을 제외하고 이 단어는 유일하게 복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치유도 복수고 은사도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뜻은 치유들의 은사들이라는 뜻이에요. 치유들의 은사들, 둘 다 복수를 쓴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안토니 C. 티슬턴이라는 신학자는 한 종류의 이상의 치유의 의미다 라고 말했어요. 치유가 한 종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를 말하기 때문에 복수를 썼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케네스 목사님도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 있고 하나의 은사가 모든 종류의 질병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치유의 은사들 복수라고 기록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영역에 있어서 사람마다 자신이 잘 치유하는 영역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을 잘 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뼈를 잘 치유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염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잘 치유하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치유는 여러 가지로, 은사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셋째 부류는 발성 혹은 영감의 은사인데요. 예언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언의 은사는 아시는 대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 주어진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다음으로 각종 방언의 은사는 성령님에 의한 초자연적인 말입니다. 다음으로 방언 통변의 은사는 방언의 의미를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내는 성령님의 은사예요. 특별히 방언 통변은 방언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단순하게 한 문장에 나오는데 통변을 여러 말을 하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나는 단순한 방언을 하지만은 그 방언 속에는 많은 해석이 들어있다는 것이, 그것이 방언 통변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상 9가지는 존재하는 모든 은사를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들에 대해 더욱 많이 알고 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하셔야 돼요. 다행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학생들에게 방언에 대해서 설교하고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 그 앞선 전도사님이 은사 중단론을 배워서 은사는 없다라고 미리 가르쳐서 뒤늦게 방언이 있다, 방언할 수 있다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을 이해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방언을 받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사 중단론, 기적 종신론을 먼저 배워버리면은 성경에 분명히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다는 것이. 그래서 은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와 반면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성령님을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꼭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때로 영적 은사에 대해 무지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안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목회자는 그 교회 안에서 치유는 인정하는데 예언은 교회에 문제가 많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 성령님보다 내가 더 교회에 대해서 잘한다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월권이고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미련하셔서 예언의 은사를 교회에 주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은사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눠주시는 은사에 대해 더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은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은사들 중에 일부만 믿고 일부는 믿지 않습니다. 일부는 우리들의 것이지만은 나머지는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들을 일부만 교회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성경이 말하는 은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풍성한 은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은사의 돌파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비이기적입니다. 7절인데요.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이 7절에 보시면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은사는 특별한 교회 내 소수의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이상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등록한 지 10년 된 사람에게는, 아니면 목사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는 불특정 다수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원문에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은 개별적으로 나눠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앞서 살펴본 대로 다양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신다는 것이에요. 단체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특징과 각 사람의 자질을 고려하셔서 필요한 은사들을 골라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사는 자신을 드러내는 개인의 자랑거리일 수 없습니다. 또한 은사는 개인이 은사의 등급을 매기는 식으로 차별하면서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은사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7절에 보시면은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다른 번역서를 보면 단순히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하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은사는, 그 목적은 은사를 받는 당사자의 유익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즉 교회를 영적으로 활성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은사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개인의 명예나 욕심을 만족시키고 다른 은사들과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고 너가 받은 은사가 작다,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며 다투며 그렇게 썼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은사는 그렇게 경쟁하고 비교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은사 사역을 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은사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사는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와 사역들을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서 교회 전체의 몸을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직 자기 개인만을 위한 이기적인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가지고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나 권세나 혹은 돈을 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에요.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에요. 은사 사역자들이 은사를 돈벌이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 사람들을 조종해서도 안 됩니다. 은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를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철저히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개별적으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이에요.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바르지 못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이루는 지체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몸의 지체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의 경우를 보십시오. 손은 머리에 복종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요. 손이 하는 일 중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은 몸 전체와 다른 모든 지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합니다. 얼굴도 닦아주고 발도 닦아주고 들어주고 쥐어주고 다 하는 것이 손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게 손입니다. 다른 모든 지체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재미있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손, 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머리카락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머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얼굴과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 사람의 외모가 얼마나 다르게 보이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머리카락이 있느냐 없느냐로 10년을 젊게 보일 수도 있고 10년을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연약한 머리카락조차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머리카락 헤어스타일만 조금만 바뀌어도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몸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손과 발과 머리카락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사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은사만을 생각하고 그 은사를 위해 개인적인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이미 탈선한 것이에요. 오직 성령님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앞서 2대지에서 살펴본 대로 모든 은사들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반드시 개발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성령님은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은사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 은사를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선물은 어떻습니까? 선물을 받으면은요, 받을 때부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선물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아끼고 절약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선물인 은사는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활성화되고 더 증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사를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방금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라고 배웠습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이 은사에 대해서 숙명론적인 입장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은사는
운명이구나.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신다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야지 어떻게 다른 은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 하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은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큰 은사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사를 경쟁하지도 비교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왜 더 큰 은사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마치 은사를 비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여기서 더 큰 은사란 교회의 유익면에서 더 큰 은사를 뜻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은사는 교회 전체를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런데 은사 중에서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지만은 더 크게 유익을 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것이 더 큰 은사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더욱 큰 은사란 바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은사를 서로 구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 유익하게 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받은 은사보다 더 교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치유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그리고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서 가장 유익을 끼치고 교회의 부흥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그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생일이 있다면은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 날일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비로소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탄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교회일 뿐이에요. 성령님은 교회에 있어서 마치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대로 개별적으로 은사를 주셔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유익을 주고 서로 하나 되도록 하는 영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님과 이 은사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큐티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목격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함께 신자들이 모인 팀과 부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함께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성경적인 은사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들을 그러므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는 예언도, 치유도, 중보도, 찬양도, 여러 사역들, 여러 은사들을 사용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사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이 사랑하는 교회에 필요한 전부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중보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는 뛰어난 셀장님도 나와야 합니다. 뛰어난 신방특공대원도 나와야 합니다. 뛰어난 교사도 나와야 돼요. 뛰어난 섬기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도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뛰어난 은사를 가진, 여러 분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은사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유익을 위해서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들은요, 은사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은사나 체험 혹은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은사를 목적으로 두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나는 은사가 목적이 되어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살피셔야 해요. 우리가 은사나 체험 혹은 기적을 목적으로 추구하게 되면은 그것을 얻었다 해도 결국은 우리의 영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은 은사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은사 공동체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은 그 주님의 임재와 더불어 진짜 은사가, 진짜 영적인 체험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싸웠습니다. 수단인 은사를 목적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속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엇보다 큰 은사는 성령님께서 성령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성령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로 비교하지도 않고, 은사로 경쟁하지도 않고, 은사로 다투지도 않고 성령님께 자신을 도구로 안전하게 드리며 마지막까지 그 은사를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만 개발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은사가 개발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은사 사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성품, 내 마음, 내 중심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은사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극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서도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성품, 인격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채 그렇게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사를 받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성령님께 순종하여 드리고 변화되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2주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우리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소유한 변화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은사가 교회 전체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도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2016년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요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히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제자 훈련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들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성령님의 은사를 배분해 주십니다. 분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은사들이 나타나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데요, 나에게는 아무 은사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은사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게 될 것이에요. 은사가 있지만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은사는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 자신을 성령님께 순종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깨뜨려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희생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은사는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만을 생각하는, 희생을 꺼려하는, 섬기기를 꺼려하는, 섬기는 것을 피하고 싶은, 힘든 일을 피하고 싶은, 희생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은사들이 아름답게 나타날 것이고, 교회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그 은사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로 섬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은사로 봉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사로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을 들여야 하고, 에너지를 들여야 하고, 열정을 들여야 하고, 나의 모든 힘을 소진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희생을 각오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심을 버릴 때만이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 혹시 여러분 안에는 이기적인 마음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는 나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심은 있지 않습니까? 그 이기심을 깨뜨려야 되는, 그 이기심을 부셔야 되는 것이, 그 이기심을 버려야만 되는 것이, 그때 우리 안의 은사들은 서로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 은사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을 싫어하는, 섬기기를 싫어하는, 대가지불을 싫어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기심을 버릴 때, 내 안에 이기심이 무너질 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는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귀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교회를 더 섬기기를 원하는 그 사랑,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주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나 자신을 철저히 드리고자 하는 그 본질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사를 통해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 자신만을 구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교회를 생각하고 영혼들을 생각하는 진정한 은사 사역자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 사람 가운데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오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있는 은사들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들의 돌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은사들의 활성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은사의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님의 그 은사가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더 강력한 은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사의 돌파가 일어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에 우리에게 있는 개별적인 은사들이 새롭게 돌파되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돌파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더 많은 성도들을, 더 많은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강력한 은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16년에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이 새롭게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예언이, 강력한 치유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역이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더 많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확한 예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덕을 세워주고 겁난하고 위로하는 예언뿐만 아니라 도시와 나라와 개인을 위해, 지도자를 위해 예언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말해줄 수 있는,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언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이곳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곳에 과연 주님이 계시다 말할 수 있는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단순히 신비한 현상이나 희한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삶이 예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주님,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까? 그렇게 많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 오는 것만큼 내가 예수님 중심적으로 변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중심적으로 내 삶이 변했습니까? 주님,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내 삶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변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언어는 어떻습니까? 내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모든 표정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그 많은 역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생각도 모든 행동도 몸짓도 태도도 나의 모든 마음의 태도도 예수님이 철저히 중심이 된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주님,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중심적으로 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중심적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그 은사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 삶에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무엇보다 더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주재권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그 로드심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지체가 결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듯이 우리의 은사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 존재하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 존재하고, 주님, 이것을 기억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시간을 드리고 성령님께 철저히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